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해 땅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을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좀 더 내게 유리한 것, 그리고 좀 더 내게 편한 결과를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권위라는 게 생기고 연륜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권위와 연륜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됐든 다들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왜? 올라가면 조금 더 나은 생활과 조금 더 편한 직장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위가 높아진다라는 거, 권위가 생긴다는 거, 그러면 그럴수록 편해진다라는 그 관념은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 있는 사단의 거짓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인간 본성의 주장은 언제나 그렇듯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본성을 따라서 열심히 먹다 보면 비만과 고지혈병 같은 질병을 만나게 되고요. 내가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다 보면 게으른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내가 쏟아내고 싶은 대로 내 감정을 다 쏟아놓으면 시원하게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 감정을 다 있는 그대로 쏟아내면서 살다가 보면 오히려 더 우울하고 주변 사람들은 어느 순간 다 나를 떠나버려서 홀로 남은 우울한 또 외로운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선택의 갈림길에서 본능이 원하는 것, 편한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보면 인생이 행복의 방향을 향해 갈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이너스를 향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권위가 생길수록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론 우리는 편한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의 자리에서 내 본능을 따라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토록 되고 싶지 않은, 상상하고도 싶지 않은 그 이름 꼰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직장 내에서 내가 권력이 있다라고, 나이가 더 있다라고, 내가 연륜이 더 있다라고, 내가 편한 것만 선택하고 내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이런 흐름에 생각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좁은 문을 향해 가라고 이야기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편한 문, 넓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섬김이 필요한 좁은 문, 좁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편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편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잘하지 못하는 운동이 딱 하나 있다고 말하면 약간 거짓말 같은데, 어쨌든 잘 못하는 운동이 있어요. 축구를 저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축구 가운데 잘하는 포지션이 하나 있어요. 바로 골키퍼입니다. 골키퍼를 저는 개인적으로 잘해서 중학교 때 축구부에서 스카우트제를 받을 정도로 골키퍼를 잘해요. 대학 청년부에 딱 처음에 막내로 들어오니까 교육자들끼리 매주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다 보니까 당연히 골키퍼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골키퍼를 했는데 그때부터 팀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차고 대청 교육자 안에서도 이른바 서열이라고 하면 서열일 수 있겠죠. 서열이 올라가면 올라가니까 어느 순간 골키퍼 보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막내였던 그 교육자한테 골키퍼 좀 봐주세요 이야기하고 제가 최전방 공격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를 뛰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저희 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6대1로 참패하게 됩니다. 너무 놀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깨달은 영적 진리가 있어요. 내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아니고 내가 있고 싶은 자리로 가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항상 자원에서 골키퍼를 계속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짬, 연륜, 나이가 많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대로 살아간다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지혜를 놔두고서 내 유익을 위하여 특권을 사용한다라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꼰대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계세요? 아니면 꼰대가 되어가고 계세요? 아직 우리 30, 40대, 20대 후반도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토록 되기 싫은 혹시 꼰대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롤모델이 되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위를 가지고 어딜 가셨어요? 섬김의 자리를 향해 가셨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편한 길, 편한 곳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그 필요한 자리에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SNS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 밥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방금 이야기한 꼰대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았던 한 사람, 바로 갈렙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갈렙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장하는 몇몇 장면에서 본다라면 그는 출애굽기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40년의 시간 동안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죽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갈렙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진짜 그 역사 그 자체였고, 권력으로 치자면 실세 중에 실세, 굳이 따지면 넘버 2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그의 행동과 그의 선택은 그의 지위나 그의 권력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떤 장면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제비 뽑아서 12지파가 나누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이에요.
사실 이 시점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벽하게 정복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복한 땅도 있고 이제 정복해야 될 땅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제 땅을 분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분배를 앞두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 가운데 다 똑같이 동일하게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분배받게 될 그 땅은 이미 정복된 땅이었으면 좋겠다. 당연하죠. 전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생각일 거고요. 두 번째, 이왕이면 가장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지파 간에 엄청난 눈치 싸움과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긴장감을 깨고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실세 갈렙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추측했겠어요? 정복한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갈렙이요 여호수아 앞에 가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모두가 예상했던 그 예상을 깨고 갈렙이 이야기하는,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요, 이 아직 정복되지도 않았던 땅 중에 또 정복하기도 가장 어렵기로 유명한, 전쟁에 능하다고 유명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기피하고 있었던, 제발 저 땅만은 우리가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좋은 땅, 편한 곳을 기다렸던 순간 예상을 깨고 가장 험난한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갈렙의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갈렙이 멋있어 보여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정반대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좀 솔직해져 보자고요. 나의 기도는 어떤가? 주님, 나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평지를 허락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핵심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나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소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내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그 문구, 누구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나는 결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어려운 선택을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곳이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고 내가 변화시켜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갈렙, change where you are.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갈렙은 뭐 한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려면 변화시킬 땅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땅이 어디지? 제일 힘든 땅. 저 땅이 바로 내가 가야 할 땅이구나 라고 갈렙이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면서 이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를 향해 이야기하는 이 갈렙의 멘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문장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구약 역사 가운데 보기 힘든 장면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다. 갈렙이 믿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전에 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그 하나님은 그렇다더라, 모세의 하나님은 이렇다더라, 그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글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갈렙은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갈렙이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와 달리 말씀 가운데 자주 언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2명밖에 없는데 여호수아는 자주 언급되고 갈렙은 자주 언급되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 어딜까요? 언제나 가장 낮은 곳,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서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 바로 갈렙이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교회에 갈렙 청년부가 있잖아요. 갈렙 청년부 로고를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개 한 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왜 그 공동체 로고에 개를 그려놨을까?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개라는 뜻이에요. 개, 종, 노예. 그는 그의 이름처럼 거칠게 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개가 되어서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해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험한 곳, 낮은 곳, 문제가 있는 곳에 언제나 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어려움을 피하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의 선택과 같이 어려움을 스스로 찾아가는, 내가 변화시킬, 나를 통해서 변화시킬 그 땅을 찾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넘어져요. 그들은 갈렙과 다르게 편한 선택, 좋은 선택, 자신들이 원하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모세 뒤에 숨어서. 그래서 그들이 하는 고백 항상 그러잖아요.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반쪽짜리 신앙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두려워서 우상을 숭배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굉장히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모세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갈렙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나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던 갈렙에게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는, 경험하는 연속이었고, 낮은 곳, 힘든 곳에서 묵묵히 섬겼던 그였기 때문에 매 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평생 편한 길, 좁은 길만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려면 먼저 내가 편한 길, 좋은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뜨거운 자리 좋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았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면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을 향해 가야지만 그 권능을 권능답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Change Where You Are의 첫 번째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을 변화시키려면 변화가 필요한 곳을 향해 가야죠. 도전이 필요한 곳을 향해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해 내 발을 먼저 내디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모험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을 경험하려면 편한 길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모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왜 내 신앙은 제자리 걸음인가? 정말로 나는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왜 여전히 나의 신앙은 제자리걸음일까? 이유는 간단하죠.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실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이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명사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동사형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실습을 통해서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평지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 시대,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85세에 전쟁에 능한 그 민족을 내 손에 넘기라고 떵떵거렸던 그 갈렙의 담대함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날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믿음의 담력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담력이 갈렙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은 좀 덜하는데 선교지 가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보내는 1년이라는 시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교지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선교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죠? 그게 뭐예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리카 정말로 정글 밀림 한복판에 가서 사는데 너무나 비누로 씻고 싶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냥 물만 껴안고 이러니까 몸에서 냄새는 너무 많이 나고 비누로 씻고 싶은데 비누가 없는 거예요. 비누를 어디서 구해요? 정글 한복판에서. 근데 막연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비누로 씻고 싶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화장실에, 샤워장에 비누가 딱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비누가 떨어질 때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누를 계속 그 자리에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듣는 저조차 의심했어요. MSG를 너무 많이 치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서 도시로 나와서 호텔에 갔는데 아프리카 호텔이라 비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기도했대요. 하나님, 비누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딱 강력한 음성을 주셨대요. 사서 씻어라. 눈을 딱 떠보니까 바로 앞에 슈퍼마켓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와, 진짜 여기까지 나왔어요. 선교사님 뻥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선교지에서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와, 우리 목사님 또 MSG 장난 아니게 많이 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판단은 누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갔다 오신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선교지에 다녀오세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존에 12년 전에 1년 다녀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마존 이야기를 설교해서 울고 먹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항상 쓰잖아요. 파도 계속 나오는 이 간증, 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광야로 나아가야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광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말씀을 따라 광야에 가서 서야지만 광야에서 샘이 터지고 길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샘이 터져 있고 길이 만들어진 곳에서 하나님 내게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보여주실래야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 광야의 샘이 터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믿음의 담력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편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갈렙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를 찾아다니는 인생이었고 그가 선 자리를 변화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구별되는 모습이 또 있었어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아멘.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5년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45년 지나서 내가 85세가 되었다. 여러분, 85세라는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입니까? 네, 할아버지예요. 오늘 내일 주님 곁에 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나이입니다. 근데 갈렙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 네, 이야기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어요? 85세 꼬부랑 할아버지가 갑자기 굽은 허리를 펼쳐들고서 외치는 거죠.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그리고 숨을 헐떡이시겠죠. 그리고 기력이 왕성하다. 네, 이런 갈렙의 모습에서 갈렙의 마인드를 볼 수 있어요. 그의 인생엔 핑계란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갈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갈렙과 같이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성령께서 해결하실 것이기에 나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할 수 없는 상황일수록 두려워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쉬게 만들면 안 돼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편안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인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인 마인드와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잘못된 관념 때문에 하나님을 휴업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둘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로 인하여 바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특기가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고 취미가 우리를 품고 구하여 내시는 것이다.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린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고를 끊임없이 치는 거예요. 그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나의 거룩한 결단을 통해 드리는 사람, 그게 사명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너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할 일을 드리도록 거룩한 사고를 치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실패 가운데서도 성공의 내일을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전도사 할 때 중학생들을 데리고서 수련회를 갔어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와, 성령의 불타는 집회가 되었나 보다 막 좋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어느 순간 학생들 표정이 막 기겁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조명이 그 조명과 커튼 사이에, 조명이 이제 커튼 옆에 있었는데 조명에서 불이 붙어서 커튼이 활활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저는 막 저 혼자 좋아서 막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난리가 났어요. 사이렌이 울리고 밖에 사람들 다 도망치고 불을 다 껐어요.
조명도 다 타버리고 뒤에 커튼도 다 타버리고 한참 있다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마치 폐잔병처럼 다 앉아 있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선포했습니다. 사단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을 예정이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방해하겠는가. 오늘 우리 찬양하다 죽어봅시다. 예배드리다 죽어봅시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경험했던 수련회 중에 가장 최악의 수련회였어요. 음악도 최악, 조명도 최악, 모든 것이 다 엉망이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성령은 충만한 집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번 수련회 망했다 외쳤다라면 그 수련회는 최악의 수련회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믿음의 눈을 들었을 때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된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도 우리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발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 긍정의 사람이 되세요. 세상 모두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다는 그리스도인들마저, 크리스찬 청년들마저 세상과 함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포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왜 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절망을 노래할 때 그 상황 가운데 박수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일어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에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긍정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쓰임받는 자리를 찾으면서 항상 긍정의 에너지로 살아갔던 갈렙, 그의 멋진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갈렙에게 보이는 멋진 모습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고 언제나 당당했다라는 것입니다.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이 모두 다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확신이 서는 대로 주시는 마음을 따라 보고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 땅을 살펴보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모두가 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상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정말로 눈치 없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 했던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회중의 거의 대부분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질 거예요. 이제 돌아갑시다. 이곳에서 포기하고 그냥 이 땅 정도에 만족하고 정착합시다. 이런 말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갈렙은 개의치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한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살벌했어요.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저는 이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들이 돌로 친다면 뭐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내 일을 만드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산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저들에게 돌 맞아 죽겠지? 좀 좋게 말할까? 그들의 계산이 있었다라면 오히려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만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당당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나를 비울수록 우리는 세상 앞에서 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나를 비울수록,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한 사람만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은요, 언제나 명쾌해요. 온전히 말씀의 편에 서서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고 희생의 자리를 선택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오롯이 따라가면,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면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을 피해 살아가면 눈치 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소금, 온전한 빛은 타협하지 않으므로 그 당당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과 어중간히 섞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나의 생각을 비워내고 그의 생각으로 나를 채워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 낮은 자리에 서서 가장 당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는가? 거룩한 자가 되어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당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가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온 회중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아니에요. 그 거룩이 주는 당당함으로 사람들을 끌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마세요. 세상을 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별되어 더 온전한 소금, 더 온전한 빛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린 더 밝고 더 진짜 빛이 되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소금과 빛, 그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당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렙을 통하여 체인지웨어 유아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의 일하시는 광야로, 그분께서 일하시는 광야로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그가 사용하실 수 있는 자리, 그가 사용하실 수 있는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을 향해 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 높은 곳을 향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들의 간증 가운데 있는 남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남들의 간증 듣는 거에 와,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여주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대하는 긍정의 사람이 되라고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긍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더 최악의 절망적인 사람들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치며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하나님! 세상이 포기해버린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심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절망의 상황,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절망과 함께 절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소망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긍정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자가 되어서 우린 낮은 자리로 나아가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린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섬김의 자리고 가장 낮은 자리인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소금, 온전한 빛이 되어 거룩한 당당함을 겸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담대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만약에 그 순간 전쟁이 일어난다면 누가 제일 앞에 서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제일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인생입니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가는 인생, 끌고 가는 인생이에요. 거룩하고 낮은 자리에 서서 당당함으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평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끌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SNS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 당당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하며 오늘의 갈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 결단과 감사의 박수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의 갈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오늘의 갈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남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으로서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는 나의 여정을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간절히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대적 하나님이 하시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먼저 내 발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자리 그 광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탄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가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 주가 사용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을 내 삶 가운데 가장 기쁨으로 여기며 주와 동행하며 주가 쓰시겠다 하며 내 삶을 드리며 나의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며 나아갑니다.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며 나아가오니 주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곳을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주가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평안한 자리에서 평탄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뜻을 구하는 것 주가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방향으로 내 삶을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가 이끄시는 주가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 주께 쓰임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을 나아가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님
하나님 긍정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절망의 이야기를 하며 안 된다 이야기할 때 비전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예수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그 순간,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절망의 순간 그 절망을 목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순간을 들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을 기다리며 주가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긍정의 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헛된 유혹 가운데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바로 이 자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 나아갑니다. 채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절망으로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긍정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고 나아가며 주시는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도 담대하게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이 시대의 젊은이들께요 주를 바라보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의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나와서 더욱더 산돌이 주가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나아가며 믿음의 사람들을 설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며 언제나 소원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며 아멘. 주님께서 주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되어 낮은 자리에 서서 당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온전한 소금이 되어 더 온전한 빛이 되어 거룩을 겸비한 시대에 담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담대할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룩할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당할지어다. 하나님 거룩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거룩한 자가 되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소금이 되어 온전한 빛이 되어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한 소금, 온전한 빛이 되어 거룩을 경배할 시대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담대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끌고 갈 수 있는 믿음, 이 시대의 갈래,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지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담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담력이 이 시대의 청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갈렙이 그 담대함을 가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루시라면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깨어서 주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85세의 갈렙 한 사람이었으면 됐어요. 거룩을 선택한 85세의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아직 40세도 되지 않은, 아직 50세도 되지 않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갈렙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내일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한 젊은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청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거룩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나를 활동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한 영혼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주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들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한 걸음을 내딛으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소망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인생인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성령이 되어 온전한 빛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85세의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왔다고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누가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나아갔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기대하는 소망을 나아가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정말 미안한데요. 딱 한 가지만 더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설날이 시작되면서 가장 힘들어할 사람들이 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한 영혼들, 가정 가운데 아무도 믿지 않는데 나 홀로 그 가정을 지키고 있는 한 영혼들이 SNS 공동체도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괜찮아요.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황무지와 같은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을 노래하는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심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외로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영혼들 가운데 가정을 변화시키는 새 힘을 허락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 여정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이 아버지 하셨던 그 비전 모두가 절망을 노래할 때 그들을 변화시켰던 그 갈렙의 여정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을 갖겠구나.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한 영혼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나아가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가 주신 그 마음 가지고 그 담대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의 믿음의 전설이 될 것입니다. 주님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을 들려보내는 복음의 통로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더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그 가정 가운데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방식을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아가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85세 갈렙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부르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체인지 웨어리와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선포하는 긍정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둡고 탁해질수록 온전한 소금 온전한 빛이 되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앞에 내가 말씀을 부여잡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한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 홀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외로운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역사의 시작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가정의 시작이 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의 나무를 심어가는 한 사람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가정들, 우리의 모든 일터들, 모든 선교지를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